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완전히 가을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던, 독 공부하는 사람들의 혼이 나온다는 것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유체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유체이탈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앞으로 이제 시대가, 오늘날도 이제 많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물론 꼭 적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예시로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이제 더 심하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수많은 이제 미혹의 영들이 지금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부터 미혹의 영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꼭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지 못한 데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것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음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곱째 나팔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사는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고서 여러분들이 혼인 애복을 입고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또 받는 곳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나왔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적으로 어지러운 것들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구분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북을 갔다 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이북을 2박 3일을 갔다 오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들에게 어떤 말이 저에게 떨어지냐면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서 내가 이제 누군지는 내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백성들이 물론 우리 이제 이북에서 넘어온 김태산 씨도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냐면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쉽게 해서 와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 손님을 접대해 보면 와인을 준다든지 백포도주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먹잖아요. 이제 유럽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그런데 그들이 먹은 것은 뭐냐 이거. 그 이북에 있는 백성들이 피와 고열을 빨아먹는 거다 이거. 그리고 그들이 김정은이 여러분들 몸 보셨죠? 배가 나온 거. 그리고 그 리용을 하든지 그 이북에 있는 자들 보세요. 얼굴에 기름기가 잘 흘러져요. 왜? 잘 먹어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저한테 뭐라냐? 그건 백성들의 그 살과 피를 빨아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번에 내가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 이북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살찌고 배부르고 먹는 자들은 백성들이 피와 고열을 빨아먹어가지고 살찌고 배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부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우리나라에 오늘 현재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있어 섰어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1년 6개월을 지금 1년 지금 5개월째 다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앞서간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교육을 시키고 우리를 먹고 살게끔 위해서 오늘날까지 강대국을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자신들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람을 치자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신이 대통령을 됐다든지 나라의 비서실장이 됐다든지 무슨 강요가 됐더라든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먹고 마시고 자랐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뭐냐면 저 이북의 김정은이고 어린 아들뻘도 안 되는 놈한테 어떻게 그런 걸 하냐 이거요. 여러분들 놀랄 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태어났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나라를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까지 내려왔던 나라를 경제를 갖다니 파탄을 만들잖아. 그들은 어디 나라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럼 그 나라 태어난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 의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5천명은 아니겠지. 거기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힘들게 하냐고,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비바람 불고, 눈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는데 왜 태극기를 들고 나가냐고. 당신들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진도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그래서 이 도교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장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상을 속에서 심판이 떨어진다고, 지금 시대는. 왜?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구분하는 시기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정부에 있는 강요들은 제발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공무원 배지를 달았으면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봅시다. 유관순 열사나 안창호 선생이나 모든 타고 앞서간 우리 앞에 사는 우리 저 아버지 형제들을 보자고.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살렸고 어떻게 자기의 모든 걸 했느냐.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시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해요. 그게 인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못 먹고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인생도 산만큼 사는 사람들이야.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냐고. 자, 계시록 8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 1절 2절부터는 반시도 이제 다 얘기를 끝냈고 이제 3절을 넘어가면은 또 다른 전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다른 한 천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천사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를 보든지 출애굽기를 보든지 사사기 스가랴 이런 걸 보면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육신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뭡니까? 세 분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하고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신약의 세례 요한 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니까 여기에서는 시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도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면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는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으로 드리고자 하느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또한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과 뭡니까? 합한 자, 연합된 자들에게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금재단에 오늘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쓸데없이 허공을 도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향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향연은 뭡니까? 향은 뭡니까? 우리가 향을 펴놓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향을 펴놓으면 뭡니까? 그 향이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뭡니까? 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네나팔까지는 뭡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다섯째 인의 그 부르짖은 하나님의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여기 8장에서 7째 인을 뗄 때에 이 모든 향연이, 그러니까 미리 앞에 간 그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성도들의 기도의 그 모든 부르짖음이 여기에서 우리가 8장에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재단 앞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단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재단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재단이에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재단은 신약에서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이 자라지 못하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의 세상을 봅시다. 이 모든 세상은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돈이요, 돈. 모든 것들이 돈의 근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지금 어지럽고 이 모든 상황이 뭐냐면 돈이야, 돈.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돈 때문에 뭐냐면 나라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돈이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가지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무엇을 갖고 주관을 하냐면 돈 갖고 주관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벼슬 넣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상모선도 돈만 있으면 고관 대장한테 돈만 받으면 벼슬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는 거예요. 돈만 주면은. 그러니까 오늘날에 친중하는 자들이 뭐냐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란 말이에요. 매국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느 나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 우리나라가 저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 몰았어요. 우리 롯데 거기가 완전히 가서 개판을 놨잖아. 개판. 완전히 걔들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개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 놈들입니다. 입 하나 뻥끗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무슨 나라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그 영혼 천년 만만년 사냐고. 잠깐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영원토록 거기서 사는 거야. 영원토록 당신이 이 땅에서 사는 육체의 돈에 팔려가지고 나라 팔아먹으면은 영원히 여러분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서 산다는 걸 왜 모르냐고. 매국노예요, 매국노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인해가지고 이 모든 세상은 뭡니까? 온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게 뭐냐? 사단이가 하고 있는데 뭐냐? 돈으로 가가지고 모든 걸 해는 거야. 뭐든지 돈이야. 돈 갖고 권력도 잡는 거야. 돈 갖고 뿌려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돈 갖고 뿌려서 내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유럽에 지금 오늘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다 보니까 유럽이고 뭐해서 이제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힘을 얻는 나라. 제가 어디 있죠? 시리아, 그리스, 마게도니아 셋 중에서 나온다. 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다니엘서나 묻은 예언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치를 뛰어난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가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서 아시죠? 그가 뭡니까? 세상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왕따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유럽의 모든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는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가 다 들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나아지는 게 없어. 뭐 11월 1일 날 되면은 11월 1일 날 되면은 대한민국에 뭐 저기 한강에 있는 그 우리 그 군인들 김포 쪽에 있죠. 그쪽으로서는 해병대 모든 걸 다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저기 고발을 했더라고, 문재인을. 그 여적지역은 내국노라고 고발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연합사는 이건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러한 현실을 알고서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냐고. 아니, 여러분들 참, 제가 볼 때는 참 희한한 게, 대한민국의 목사라는 큰 목사들이, 큰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라는 자들이, 그런 자들은 못 먹고 사는 자들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이북에 있는 정은이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면 여러분들 1순위가 사형이야, 무조건. 목사들은 1순위요, 1순위.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왜? 악한 자, 원수,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걔들이. 그러니까 이북이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기독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목사들은 깨끗이를 못하는 거야. 나라가 위험하고 어지러우면은 기도하고 나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집구석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늙은 몸 끌고. 그냥 거기에 딸린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 참,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요새는 저기 이제 젊은이 청소년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목사들이 왜 가만히 입 딱 다물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 예수 믿는 건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그래도 어느 누구든지. 난 참 희한한 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코가 껴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앉아가지고 무슨 어디서 모여서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만 믿음 따져 소용없다는 얘기야. 깨닫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날까지 수십 년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걸 왜 몰라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니까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니야. 한 번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니지만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걸 사람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오늘날 이 땅에 그대로 육신과 모든 그대로 가지고 또 불못에 또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수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냐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봐야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저는 그래서 이 계시록 강의 말씀을 제가 먼저 창세기 먼저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때가 돼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시더니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지금 추수의 그 모든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이 지구 땅이 영원히 편하게 갈 줄 알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가 보면 교계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이가 얼마큼 먹었잖아. 전부 70대고 60몇 차, 전부 이제 갈 때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입들 다물고 있어? 왜 입들 다물고 있냐고. 그러면 구차한 목숨 그까지 육신 덩어리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고기 덩어리.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의리한 집에 의리한 집을 짓고 의리한 뭔가를 해도 여러분들이 잠자면서 딱 반평이야, 반평. 사람들이 죽으면요, 사람들이 무덤을 팔 때 보면은요, 넓게 그 분모가 있어도 그 관 하나 딱 들어가는 거예요, 관. 응? 그 사방 한 평이 뭡니까? 6자, 1.8m란 말이에요. 1.8m. 거기에서 90cm야, 90cm. 딱 여러분들 들어가는 이 관짝 위에서 딱 들어가는 게 90cm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그냥 육신 껍데기 갖고 그냥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거 사냐고. 어?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난 그냥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어제 자꾸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주니까 저는 또 해야지,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물론 이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풀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풀어졌다 이거.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회개하고 돌았어야 돼요. 육신의 껍데기 여러분들 백날 해 소용없다니까 글쎄. 자, 재단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기도하는 것들은 뭐냐면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하는 모든 열심들은 뭐냐면 우상에게 열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결코 뭐냐면 우상에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열심은 굉장합니다. 열심은. 그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열심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열심이 없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 교계나 이런 데를 보면서 참 이게 가슴이 억눌리는 거예요. 억눌려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나는 그냥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옳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러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 저는 그 말씀을 아침마다 할 때마다 뭐냐면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 41장 8절 16절을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찬송도 하고 낭독도 하고 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새 힘.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는 건 그건 뭐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요. 그건. 쉽게 해서 뭐 돈이 없으면 뭘로 때우라고 해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종이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야 너는 가만히 있어. 야 종. 야 김 너 무슨 종.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나라가 망해도 너는 먹고 살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합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대로 될 거 아니에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독재국가의 공산국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유. 그러니까 쉽게 종교 모든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 인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 딱 이웃을 보자고, 이웃. 이 북한이 이웃이요. 우리 형제가 아니라 걔들은 우리 이웃이라고, 이웃. 응? 우리 이웃이라고. 달리 헐어져야 형제가 되는 거지, 우리 이웃이라면, 그 이웃에 보세요. 그들이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걔들은 정은이가 왕이야. 신이라고 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이, 정은이가, 김정일이가 왕이야. 신이야, 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나이 처먹어가지고 그래 지금 막말을 해. 나이 처먹어가지고 그 젊은 애한테 머리 숙이고 90도 저러. 그게 나이값이 아깝다. 나이값이 아깝다. 여러분들 생각해. 유관순 그 누나가 그 나이 어린 나이에 10대 때 나이 때 태극기 들고 일본 애들 그 악랄하게 했어도 그가 굽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이 처먹은 놈들이 가가지고 정은이 앞에 가서 머리 숙여.
얘라 이 자식들아, 자, 코 박고 죽으라 그랬어, 내가.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말이 돼요? 그런 놈한테 가서 손바닥 비비고, 그거 머리 숙이고. 아니, 왜 멀쩡한 대한민국이 왜 멀쩡하게 잘고 세계에서 최강국에 지금 될 나라를 갖다가 왜 그들한테 가서 뭐 거지 같은, 거지도 그런 자식과 저 이분 상부지하고 저머니 걔는 아주 상부지 새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퍼주는 거, 백성들은 하나도 안 가요. 다 그놈들, 저 배물로 멧돼지 쳐먹고 살찐 거 봐. 그 이용과 그 자식 봐요, 얼굴. 번드르르르 해가지고. 그게 다 백성들이 고열 빨아먹은 거야. 그럼 못해서 왜 화녀? 니들 거기 가서 살아 그러면. 왜 여기서 살고서 왜 백성들을 괴롭히냐고. 자, 4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아니 4절.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이야기하자면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영과 우리 영이 연합돼서 그걸로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올리는 기도는 뭐라 그랬죠?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일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렇게 해서 5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땅에 쏟음에 음성과 번개가 나더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 11절에서 다섯째 인의 성도들의 그 부르짐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인과 다섯째 인에서 됐을 때 여섯째 인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곱째 나팔 속에서 있는 이제 넷째 나팔까지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천체,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응분의 그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교한 자들이 다섯째 인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부르짖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재앙들, 오늘날 이번에 인도진화에서 나타난 그 재앙을, 그 지진과 뭘로 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그 여호와로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거기에 조종사 하나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듣고서 3분 만에 그 3분 빨리, 그러니까 그 조종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종이라, 하나님의 이제 믿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음성을 이제 그 안에 계신 분이 음성을 내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영이 가진 사람들은 안에 계신 주의 영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오면서 그 심할 경우에는 이 귀로 음성으로 옵니다. 그건 저는 그걸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종사가 그 느낌을 받고 금성을 듣고서 뭡니까? 3분을 빨리 이륙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3분을 이륙을 하면서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출됐어요. 그러니까 그 141명이 얼마, 그 양반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뭡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고통과 고난과 좌절이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종사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에 탑승한 모든 자들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아 하나로 인해서 노아 7 식구가 노아까지 8명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지진이 났을 때도 그 조종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 안에 타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살아야 되냐?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호와로에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조종사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엘리야가 이세벨을 도망가가지고 갈면서 그거 할 때 뭡니까? 그 도망가 산에 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겪게 되면은요 안에서 뭐가 이제 뭐냐면 그것을 듣지 못했냐면 안에서 막 불안한 거야.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래요. 그걸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을 못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내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내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체험을 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런 막 불안. 저도 이제 불안한데 우리 안식구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 불안한데 이거 여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제가 결국은 해약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기야. 주께서 기획부동산 애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이제 돈 제가 이제 계약금 100만원 예약금 거는 것도 제가 다 돌려받았어요. 그 사장이 이제 저를 어떻게 봤는지,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그들이 함부로 전범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깨달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자부심을 안 가지고 긍지를 안 가지고 누가 갖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좌절좌절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살아온 세상을 보면은 전부 제가 인생 살아온 생활을 보면 다 그래요. 내가 구질구질하게 나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구질구질해도요. 내 이제 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절대 남한테 가서 손 안 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도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비록 탕자가 돼도 그 아버지가 계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뭡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이 공고하다, 고통스럽다 이러면 여러분들 할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해결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 힘들도 여러분들 고통스럽다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대한민국의 회복됨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해라 이거예요. 맨날 울고 불고 짜리고 지고 하지 말고. 그 집회에 나가보면요, 진짜, 이거 몇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거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아버지 앞에 한 소리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들이 뭡니까?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연사 나와서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연사 올리고 쓸데없는 잡소리 하지 마. 그건 잡소리야, 잡소리. 그 세상 소리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뭐를 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기도를. 기도는 안 하고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성도들은 저기 전라도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다 왔는데 아멘이라고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는 예수님은 내가 2-3명 모이고서 나와 함께 내가 함께 했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였잖아. 이거 참 힘든 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뭡니까? 몇만이 모였던 몇천 명이 모였던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 모여있는 데서 아버지 앞에 대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거요. 무릎 아프면 일어서서 기도를 해요. 좀 제발. 우리 목사님들 나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목사님들 고생하셔요. 그러나 이렇게 모일 때 한 군데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란
말이야. 쓸데없는 연사를 와가지고 시간 때우지 말고 그거 백날 들어야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제가 올라가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괜히 쓸데없는 짓거리요. 비어 세상 사람들이 뭐 다 모여. 그러니까 뭐냐, 혼합이 돼버려요. 물론 저한테 반박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견지를 얘기하면, 이건 뭐냐, 세상과 뭐야? 세상 뭐야? 마귀란 말이야. 사단이 여기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말은 모두가 뭐야? 선한 거예요. 뭐든지 아래 물을 때 선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뭡니까? 선악 지식 열매가 뭐였죠? 선과 악의 나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하는 것도 악이요, 악을 하는 것도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악 나무는 누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사를 쫙 해요. 제가 이렇게 딱 들을 때, 물론 그들이 뭡니까? 나라를 살리고자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나라. 뭐든지, 왜냐면 대한민국 백성인가 백성의 도리로서, 국민으로서 국민의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내가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모일 때, 이 모이는 자들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 쓸데없이 목사들 나와서 설교를 할 필요 없어. 뭐 되지도 않는 말씀 설교할 필요 뭐 있냐고. 여러분들이 모였으면 거기 인도자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인도자가 나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할 거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 몸들이, 전 지체들이 모였으니까, 이 지체들이 이제 몸을 이루었잖아. 이 몸들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부러지자란 말이야. 뭐 쓸데없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것도.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들이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 믿음에 모였으면 거기 이제 그 주체하는 주체자,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목사들 초청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모았으면 같이 기도하라고 오라 이거야. 같이 기도해란 말이야, 왜? 목사는 성도 아니야?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모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란 말이야, 기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래야 아버지가 듣고서 해결을 빨리 해주지. 매일 쓸데없는 연사 나와서 제가 보니까 1시간, 2시간. 교회하는 사람들 서희 10명 올라왔다면 시간 나가버려요. 기도는 잠깐 해, 잠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보라고. 응?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냐고. 구약에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아갈 신약의 성도들에게 다 길을 가르쳐줬잖아.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연사들 얘기나 듣다가 그냥 전라도, 경상도 저쪽 어디 끝에서 온 사람들 교회 차들 와가지고 씩 가버리고 그만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모이기가 쉬워요? 대한민국 8도에서 다 모이는 건데. 그럴 때냐, 아버지 앞에. 자, 우리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이래야 되는 거지. 뭘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어디. 그거 다 소용없는 시.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뭡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6장 9절 1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교한 자들의 부르짐을 아버지께서 이제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가부가 그 재판관에 와서 부르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재판관한테 부르짖으니까 그 원한을 갚아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풀어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와서 세상과 연합해서, 물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유명한 사람들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선한 일,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활하는 건 뭐예요? 모두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하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이름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좀 알아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도 좀 알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잘 주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답답해요. 그 말씀만 잘 전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전해.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제가 몇 번을 얘기하면 말씀을 참 좋아. 이게 뭐야? 교리란 말이에요. 이 교리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줘야 이게 생명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로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개체 생명, 이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뭐 분당이고 경기도 광주고 어디고 쭉 보면은 잘 나가. 그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전하면 이게 TV도 나오니까 이렇게 봅니다. 말은 참 잘해, 말. 교리적으로는 빠삭해.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야. 왜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이 없는 거야, 체험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이것이 생명이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약식적으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내가 모든 걸 배우고 남이 듣고 책을 보고 뭐 배운 것은 지식이란 말이야, 지식. 생명의 씨앗은 내가 10개를 여러분들에게 9개의 지식을 줘도 그 안에 하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뭡니까? 많은 비라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다 보면요. 대한민국의 십자가 불이 온 대한민국을 다 밝혀요. 자, 여러분들 보시자고. 이게 지금 계시록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5절까지만 이해하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 말씀을 내가 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그렇게 보여. 십자가만 다 보이는 거야, 대한민국에. 사방팔도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다면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쵸?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냐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는 뭐냐, 십자가만 바닥바닥바닥해. 그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식만 주는 거야, 지식만. 그러니까 이 지식도 올바로 주느냐? 잘못된 가르침으로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것만 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뭡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거야. 왜?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명성교회 한번 보세요. 싸움질하고 지랄을 해야 그 지랄이야, 지랄. 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보호자 앞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뭐냐? 아버지 보호자 앞에 못 가요. 예수님 볼 때 공중제를 했는데 그 공중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거기 가서 예수님 앞에 얼굴 들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올라왔어. 내가 예수님 얼굴 보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 얼굴 보겠냐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첫 열매로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보호자 앞에 휴거되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늘날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겠냐고.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열매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 것은 오늘날의 예수님과 같이 뭡니까?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에녹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천년에 보좌 앞에 올라가냐고. 아니, 여러분들 이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랑 동행을 하려면 내가 그 사람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에녹이. 그 동행을 해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동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자, 제가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자,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뭡니까? 아, 들림을 받는 그 조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들림 받는 것을 갖다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면 너희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들림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일곱째 나팔 마지막 이 땅에서 환련 다 3년 반 다 겪고 순교하지 못한 자들은 칼에 죽음을 당하지 못하고 순교하지 못한 자들은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너희들은 뭡니까?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땅에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와서 공중재림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휴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새벽별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자, 새벽별로 휴거가 돼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됐어요.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남겨졌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남겨져가지고 대환란 3년 반 대환란이 이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목배를 다해서 순교를 했어요. 이들은 뭡니까? 다 첫째 왕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이제 살았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3년 반 대 환란을 갖다 무사히 어떻게 표도 안 받고 어떻게 숨어가지고 여기 계시록 12장에 있는 광야 독수리 날개를 볼 때는 어디입니까? 날아갈 곳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밖에 더 있겠어요? 자유국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을 딱 했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어디로 돼요?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로 가죠? 자, 하나님 앞, 예수님 앞으로 공중으로 재림을 해요. 그런데 하늘로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보이는 구름 있는 공중으로 궁창으로 이제 들림을 위의 궁창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 여러분들이 발로 갔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들을 딱 놓고서 심판을 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 거예요. 전체 인간이 죽은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아버지 앞에 이제 예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상과 벌의 상이 주어져.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3년 반대 죽은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공중에 휴거를 됐는데 여러분들이 상을 받겠어요? 벌을 받겠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상을 받겠어요? 벌을 받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아마 10분의 9는 아마 벌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죽은 성도들은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상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벌을 받는다. 그 벌이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울루 빠빠하고 노는데 여러분들은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가 전 세계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날까지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잘 했는데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내가 잘못했다고 저기 불문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몰랐을 때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믿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깨닫고부터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생 영원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세계적인 모든 걸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뭡니까? 선을 우리가 볼 때, 제가 몇 번 창세기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남, 선과 악을 아는 열매란 말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령기가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내가 모든 걸 내 스스로 선하게 한다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데 갑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좋은 데 가냐고. 그게 오늘날의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받아와가지고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수십억의 인간들이죠. 둘째 사명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는 이기는 자와 저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보좌 앞으로 휴거드는 자들이 오늘날 전 세계 70억 인구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오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안 하니까 얘기가 안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어떠한 상태로 예수를 믿든 여러분들이 내가 실상을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엉망진창 살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개차반으로 살아왔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할 일 없어서 누가가 그거를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가 남아가지고 누가가 의사 누가가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15장 탕자 비유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사회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하.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과 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왔던 것을 제가 쭉 얘기를 해줄게요. 예. 우리가 어떠한 삶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날의 예수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뭡니까? 낙원을 이루잖아.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좋고 우리가 달래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올 건데 여기 8장에서 이걸 제가 이제 오늘 다 하려는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갖고서 이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하면은 안에 계신 분이 이 말씀을 못하고 다른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자꾸 다른 말씀을 나오게 하니까 그 말씀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왜 하기도 1시간씩 하면 목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알아야 되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자, 우리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환란이 이 땅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째 인까지 우리가 넷째 인까지 살아왔어. 지금 넷째 인의 상에 살아있고 다섯째 인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인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아버지께서 응답하면 뭡니까? 곧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 그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기서 남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를 쓰지 못하면 저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남겨놨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남겨져 있다 이거. 그러면 남겨져 있으면 이 땅에 뭐가 일어난 거죠? 아,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거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피가 되고 이게 여섯째 이제 이거 넷째 나팔까지 전부 이게 나오잖아요. 그 천체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뭡니까? 아, 적그리스도가 딱 나와. 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표를 받으러 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표 안 받아 그러면 아, 이 자식 봐라. 우리 늙은이 같은 것들은 아무 죄 없이 죽여버리겠죠.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해서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3년 반 대 환란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돼요. 무조건. 나는 나 예수님 아니면 난 죽는. 내가 비록 믿음 생활은 잘못하고 이날까지 살아왔지만은 이제라도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니들 나 차라리 죽여라. 물론 심한 고문이 오겠죠. 왜? 적그리스도인과 악랄한 자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아버지 앞에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아버지 앞에 말씀을 갖고 먹고 기도하고 왜? 그 말씀을 나도 받아야 되니까. 이 말씀 일곱 나팔이 된 것을 제가 다 또 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버지 오늘 다 이제 끝낼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에 계신 분이 엉뚱하게 자꾸 다른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못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이제 첫째 나팔 이제 6절은 뭡니까? 한 가지만 6절은 뭡니까? 2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2절과.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들이 섰고 일곱 나팔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응답된 후가 이제 뭡니까? 일곱 나팔이 이제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아버지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